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부족한 종에게 자유주의 신학의 이단성에 대한 구체적인 예들을 좀 더 열거하며 또 비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과 성도들에게 이 시대를 분별하고 배교를 분별하고 또 마귀의 모든 역사를 분별하고 또 배격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굳게 서는 일에 작은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유주의 신학은 이단이다는 문제를 조금 더 생각해 보십시다. 자유주의 신학이 성경의 핵심적 진리들을 부정한다는 사실을 몇 가지 더 살펴보십시다. 자, 하나는 자유주의 신학은 사람의 영혼이 불멸하다는 성경의 기본적 진리를 부정합니다. 영혼 불멸의 진리를 부정합니다. 예를 들어 라이놀드 니버는 비극을 넘어서라는 책에서 말하기를 영혼 불멸이라는 개념이 몸의 부활보다 더 믿을만하다는 선입견은 단지 교회 안에 있는 헬라 사상의 유산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영혼 불멸의 개념을 헬라 사상의 유산이다, 그렇게 본 것입니다. 폴 틸리도 그의 조직신학에서 말하기를 인간의 자연적 특질로서의 불멸성은 비록 그것이 플라톤의 교리일 수는 있어도 기독교적 교리는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영혼 불멸을 헬라 철학의 유산 혹은 플라톤의 교리라고 보고 성경적 교리, 기독교적 교리가 아니라고 이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오스카 쿨만이라는 신학자가 있죠. 오스카 쿨만은 영혼 불멸인가, 죽은 자의 부활인가, immortality of the soul or resurrection of the dead. immortality of the soul, 영혼의 불멸, or 혹은 resurrection of the dead, 죽은 자들의 부활. 영혼 불멸인가, 죽은 자의 부활인가, 이런 책이죠. 책에서 말하기를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 개념, 영혼 불멸의 개념을 가리키면서 이 개념은 기독교에 대한 가장 큰 오해들 중에 하나이다. 영혼 불멸 부정하는 사상이죠. 영혼 불멸을 믿는 것을 기독교를 오해하는 것이라고 말하니 참 놀라운 그런 일이죠. 불신앙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영혼의 불멸을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영혼 불멸에 대한 성경의 증거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사람의 죽음에 대한 묘사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죽음을 영혼이 몸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라고 묘사합니다. 영혼이 몸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죽음이다. 또 성경은 죽은 자의 영혼을 조상들에게 돌아갔다고 묘사합니다. 자, 영혼이 몸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다. 전도서 3장 20절, 21절, 12장 7절 같은 말씀이 그걸 증거하고 있고, 죽은 자의 영혼을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우리 동양에도 우리나라에도 돌아가셨다 말하는데 성경도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창세기 15장 15절, 25장 8절 같은 구절들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자, 이것은 죽음 후 영혼의 계속적 존재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영혼의 소멸이 아니고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조상들에게로 돌아가서 어디 집결되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사람의 죽은 후 상태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시편 73편 24절은 성도가 죽은 후 영광 중에 영접되리라고 말합니다. 영광 중에 영접되리라. 죽은 후의 상태가
죽어서 영혼이 영광 가운데로 들어간다고 묘사하는 것입니다. 영광 중에 영접이 된다. 영광 가운데로 영접이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회개한 강도가 죽은 후 함께 낙원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것은 영혼이 죽은 후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낙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거한다는 것이죠. 특히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죠. 이 이야기는 이 문제에 대해 잘 증거합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는데 그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거지든 부자든 죽어서 그 영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이 하나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안식을 누리고 다른 하나는 음부, 곧 지옥 고통스러운 곳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셋째, 부활에 관한 말씀이 영혼 불멸을 증거합니다. 성경은 죽은 자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이죠. 죽은 자의 부활은 사람의 영혼의 불멸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없다면은 부활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불멸하기 때문에 죽은 자가 그 영혼과 다시 육체가 결합하여 부활할 수 있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넷째, 심판에 관한 말씀도 영혼 불멸을 증거합니다. 악인에 대한 심판은 영혼의 불멸을 전제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몸만 죽이는 것이지 영혼을 죽일 수 없다. 영혼 불멸을 전제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멸하실 수 있다. 멸하실 것이다. 그것은 사람의 영혼이 불멸하고 악인의 영혼은 영원한 형벌의 장소에 던지울 것이다. 그것을 보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게 말씀했죠. 자, 이 심판에 관한 말씀은 영혼 불멸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영혼 불멸을 밝게 증거합니다. 죽음에 대한 묘사가 그렇고 하나님께로 간다. 또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 또 죽은 후의 상태에 대한 말씀이 영광 중에 영접된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또 부자도 나사로도 죽은 후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고 셋째로 부활에 관한 말씀, 넷째 심판에 관한 말씀. 그러면 성경은 영혼 불멸을 증거하느냐? 그것이 헬라 사상 플라톤의 교리냐? 천만의 말씀이죠. 성경 자체가 영혼 불멸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 교리입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성경의 근본 교리를 부정하는 중요한 본질적 교리를 부정하는 이단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 자유주의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정합니다. 그것도 매우 중요한 점이죠. 예를 들어 칼 바르트는 앞에서도 우리가 인용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이라는 그의 책에서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부활이나 그의 재림은 동일한 것인데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을 동일한 것인데 역사적 사건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도 믿지 않고 재림도 믿지 않습니다. 역사적 사건으로서 어느 날 하늘로부터 다시 오시는 우리가 사도신경에 늘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부활을 그는 믿지 않습니다. 그건 이단입니다. 재림을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바른 기독교 신자입니까? 라이놀드 니버는 비극을 넘어서라는 앞에서 우리 여러 번 인용한 그 책에서 말하기를 기독교 교리 중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보다
더 속임과 착각으로 인도한 교리는 없다. 참 놀라운 이단이죠.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성경의 기본 교리, 재림의 교리를 짓밟는 그런 신학자인 것입니다. 폴 틸리도 그의 조직신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하나의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믿지 않는 것이죠. 사실대로의 그런 우리가 재림 소망을 부정하는 것이죠. 상징은 신화와 비슷한 개념이며 역사적 사건과 구별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이들은 한결같이 서로 같이 짝이라도 한 것처럼 같이 다 의논하고 공모하듯이 이렇게 성경의 기본 교리들을 부정합니다. 영혼 불멸을 부정하고 그리고 주의 재림을 부정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성경의 근본적 교리입니다. 주 예수께서는 친히 자신의 재림에 대해 밝히 증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죠.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명백히 증거하였고 특히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서 그는 매 장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말씀 예를 들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분명하게 재림을 증거하시죠. 하늘로부터 천사들의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 주님이 강림하실 것이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8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불의 형벌을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불의 형벌을 주시리라. 하늘로부터 나타나신다. 강림하신다. 나타나신다. 성경은 두 표현을 번갈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건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의 말대로 공중강림, 지상강림 그렇게 두 단계로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주의 재림은 단일한 사건으로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세의 주의 재림을 부정하는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을 경고하면서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에 말하기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좇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재림을 부정하는 자들을 경고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을 경고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주 예수의 재림과 그 전에 있을 사건들을 예언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했죠. 주님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방식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주의 재림을 증거한 것이죠. 또 그는 자신의 재림을 증거하신 주 예수의 말씀에 진실이 화답하는 말로 요한계시록을 마쳤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요한계시록의 그 부분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전동사본에는 진실로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사도신경에 고백한 대로
모든 정통적 기독교회가 고백하는 성경 진리요 복된 소망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 말씀한 대로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러므로 부정하는 것은 명백히 이단입니다. 영혼 불배를 부정하는 것도 중요한 그런 이단이고 예수님 재림 부정하는 것도 명백한 이단입니다. 또 하나 보십시다. 자유주의 신학은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합니다. 라이놀드 니버는 비극을 넘어서라는 앞에서 여러 번 인용한 책에서 말하기를 몸의 부활이라는 개념은 문자적으로 참될 수 없다. 분명히 몸의 부활을,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발언이죠. 이단입니다. 판넨베르크는 사도신경이라는 그의 책에서 말하기를 이런 식으로 죽은 자의 부활 개념의 긍정적 타당성을 인식하고 주장함은 우리가 그것의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성격에 관해 분명히 이해한다는 조건에서 가능할 뿐이다. 그러니까 부활을 상징적, 비유적 그런 의미라고 볼 때에 우리가 죽은 자의 부활을 긍정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문자적으로는 아니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것이죠. 이단입니다. 판넨베르크도 이단입니다. 라이놀드 니버도 이단입니다. 자유주의는 이단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단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의 부활은 성경이 밝히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의 고백대로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의인들은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것이며 악인들은 부활하여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분명히 증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이중 부활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 또 그는 부활을 부정하는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성경이 부활을 증거하거늘 성경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전능을 믿어야 할 것이거늘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부활을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 없다. 부활을 부정하는 불신앙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보면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의인과 악인의 부활, 모든 사람의 부활이죠. 의인도 영광의 부활로, 악인은 심판, 치욕의 부활로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믿는다고 증거했습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하여 죽은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논증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3절, 51절, 52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분명하게 부활을, 특별히 의인의 부활의 영광스러운 그런 상태를 증거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 보십시다. 자유주의 신학은 마지막 심판과 지옥을 부정합니다. 마지막 심판과 지옥, 그것도 근본교리입니다. 성경이 마지막 심판을 말하고 마지막 심판의 결과인 영원한 지옥을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의 입으로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근본교리를 부정하는 이단입니다.
라이널드 니버는 인간의 본질과 운명이라는 책에서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인간의 본질과 운명이라는 뜻이겠죠. 책에서 말하기를 비록 문자주의적 정통파는 그 몰아냄을 정당하게 보지 않았던 것 같지만 현대 기독교 안에 있는 도덕 감정이 아마 심판 개념의 중요성을 몰아내었을 것이다. 문자주의적 정통파는 아직 그렇지 않지만은 정당하지 않다고 그 마지막 심판 지옥 개념을 그들이 믿고 있겠지만은 현대 기독교 안에 있는 도덕 감정이 그것을 마지막 심판 개념을 몰아내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더 이상 현대 기독교인들은 심판 같은 거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폴 틸리도 그의 조직신학에서 말하기를 사람들은 영원한 정죄에 대해 말한다. 영원한 정죄, 마지막 심판, 지옥 형벌, 영원한 정죄죠. 그러나 이것은 신학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단어들의 결합이다. 부정하는 것이죠. 신학적으로 영원한 정죄라는 건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가 설명을 이제 쭉 하고, 그러므로 영원한 정죄라는 말은 신학 용어에서 제거되어야 한다. 사람은 존재의 기반으로부터 결코 잘리워 버리지 않으며, 그게 지금 그의 설명입니다. 왜 영원한 정죄라는 것이 그런 말을 할 수 없는가 하면 사람은 존재의 기반으로부터 결코 잘리워 버리지 않으며, 그의 생각에 신은 존재 자체 혹은 존재의 기반이라고 표현한 아주 철학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데, 범실론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사람이 존재의 기반으로부터 결코 잘려 버리지 않기 때문에, 또 심지어 정죄의 상태에서도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존재의 기반으로부터 분리될 수가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정죄는 없다. 이런 희한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철학적인 얘기고 하나님의 진리를 부정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그런 철학적인 교리를 가지고 우리가 논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분명하고 그것은 그런 철학적인 생각으로 성경의 진리가 부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존재 기반이니 존재 자체니 그런 철학적인 용어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또 그는 천국과 지옥은 상징들이지 장소들의 묘사가 아니다. 그런 말도 그의 조직신학 책에서 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의 진리는 성경의 기본 진리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심판에 대해 밝히 증거합니다. 주께서는 마지막 심판에 대해 밝히 증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 40절에 보면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해설하면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증거했습니다. 아까 주님께서 마지막 세상 끝에 추수꾼이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처럼 심판이 있을 것이다. 주님 자신이 증거하셨고, 사도 바울도 복음을 해설하면서 로마서 2장 5절, 6절, 16절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증거하기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심판이고 또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고 증거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저자는 바울이라고 저는 믿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속하며 그런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고 교훈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심판은 기본 교리다. 이 기본 교리의 털을 다시 닦으려고 하지 말고 더 완전한 데, 이 교리에 굳게 서서 더 완전한 지식, 완전한 인격성, 도덕성을 갖추는 성화를 이루도록 힘써야지,
이 기본적인 교리 자체를 흔드는 불신앙, 이단 사설에 미혹돼서는 안 된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서 마지막 대심판, 흰 보좌 심판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흰 보좌에 앉으신 심판자의 모습을 증거한 심판에 대해 증거하였습니다. 자,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심판자에 앉으신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자, 모든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어른이나 아이나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흰 보좌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이 책들은 율법서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행위에 대한 기록을 가진,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서 우리의 행위를 공의로 심판하시는 우리의 행위에 대한 기록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렇게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증거했습니다. 또 마지막 심판과 더불어 지옥의 교리가 있죠. 성경은 악인들의 최종적인 상태가 지옥이다, 지옥 불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옥의 교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증거하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진리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멸하시는 자, 주님은 분명히 지옥을 언급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지옥의 형벌을 내리실 수 있고 내리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마가복음 9장의 여러 구절들,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48절까지의 이 구절은 주께서 지옥에 대해 증거하신 내용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구절이죠. 그 구절도 한번 같이 보십시다. 마가복음 9장, 지옥의 교리를 우리가 생각할 때 중요한 성경 근거 구절이죠. 마가복음 9장을 기억해야 되죠. 마가복음 9장이 43절부터 48절까지의 긴 구절이 바로 지옥에 대한 구절입니다. 43절부터 48절인데 우리말에는 44절, 46절이 빠져 있습니다. 없음 가로 속에 개역 성경은 되어 있는데 전통 본문에는 다 있습니다. 영어의 킹제임스 성경에도 있습니다. 자, 그 넣어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3절부터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손을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한 손을 찍어버려서 한 손 가지고 한 손만 가진 것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옥 꺼지지 않는 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44절에 우리 생략되고 있는 구절은 바로 48절에 있는 말씀 동일한 것인데 48절에 거기는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지옥에 대한 묘사를 하였습니다. 44절에 만일 45절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손뿐 아니라 발도 범죄케 하면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전통사본에는 지옥 꺼지지 않는 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고대 사본들이, 전통적인 다수 사본은 물론이고 고대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 되어 있고, 46절에 또다시 44절과 똑같은 구절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 47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아까 손, 그 다음에 발, 이번에는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거기도 전통 본문에는 불의 지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의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불의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고 48절에 아까 44절, 46절과 같은 구절, 거기는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49절에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자, 이 외에도 그는 마태복음 25장 41절, 46절, 그 구절도 잠깐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46절, 41절, 46절, 41절 먼저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자,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악인들을 표현하기를 염소로 표현하면서 그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 지옥이죠.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무서운 말씀이죠. 악인들은 최종적으로 지옥의 불못에 던질 것이다. 46절에도 저희는 영벌에, 악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영생을 믿습니까? 천국이 영원한 것을 믿습니까? 마찬가지로 성경은 영벌, 영원한 지옥 형벌, 영원한 지옥, 영원한 불못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 다 영원한 인간의 최종적인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마지막 심판과 지옥에 대한 진리는 두려운 진리이지만 분명히 성경적 진리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인쳐진 진리이며 또 사도들이 밝히 증거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주께서 말씀하신 이 진리들을 부정하거나 변경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진리를 부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분명히 이단입니다. 사도들이 증거하고 우리 주님 자신이 친히 증거하신 마지막 심판과 지옥의 교리를 부정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를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은 이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의 신적 권위와 무호성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자유주의가 무엇인가, 자유주의 신학이 무엇인가 하는 데서 결국 성경을 부정하는 사상이라고 제가 말하면서 증거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처녀 탄생의 진리, 성육신을 부정하고 신성 부정이죠. 예수님의 기적들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부정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고 또 사람의 영혼 불멸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정하고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고 마지막 심판과 지옥을 부정하는, 이 정도 되면 성경의 핵심 진리들을 부정하는 무서운 이단이 아닙니까? 자유주의 신학을 누가 이단이 아니고 적그리스도적인 사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의 신앙 사상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정말 바른 이성적이고 신앙 양심을 가진 자라면 이 정도의 불신앙을 두고 이단이라고 말해야지 이단이 아니라고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확실히 이단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적 진리들을 부정하는 사상은 확실히 이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주의 신학이 이단임을 바르게 인식하고 그 사상을 용납하지 말고 단호히 배격해야 하고 그런 사상을 가진 자들과 교제하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배교의 증거들, 지난 시간에 제가 언급했던 자유주의의 역량, 자유주의 신학의 역량, 배교의 시대에 대해서 배교적인 오늘 시대라고 증거한 바대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자유주의 신학을 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들을 포용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죠. 이단을 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분별해야 하고 성경의 교훈대로 교제를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10절 말씀,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우리가 한두 번은 훈계하지만 그 이단입니다. 그 잘못된 사상입니다. 그들과 상종하지 마십시오.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훈계하지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 2서 10절 11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거기에 보면 성육신의 교리를 말씀하면서 성육신의 교리뿐만 아니라 모든 지금 기본 교리에 속한 것을 부정하는 이단들, 그 자유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적용해서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이단한테 친절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멋있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인간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단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해야 되고 또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야 된다. 같이 앉아서 식사하다니요. 한 노회 안에 총회 안에서 같이 서로 교제하고 같이 임원하고 같은 모든 회의하고 활동하다니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단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아야 된다고 성경이 말했는데 그 말씀을 또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그만큼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십시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자유주의의 이단성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조금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대가 심히 배교적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성경의 옛길을 버리고 역사적 기독교 신앙을 저버리고 성경의 바른 교리들을 저버리고 그것을 부정하고 왜곡하고 변질시키면서도 기독교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자들이 많고 또 오늘 신학교들이 부패되어서 그런 사상을 버젓이 목사 양성의 이름으로 목사 후보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책망하여 주시고 교회들을 새롭게 하시고 진정한 교회의 부흥이 진정한 교회의 각성이 일어나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러나 남은 자들이 오늘도 주의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고 끝까지 지키게 하시고 또 바른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또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신 주님이시여 오늘 이 시대에도 어두워가는 이 시대에도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순결한 성도들이 처처에 많이 있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신실한 종들이 많이 있게 하시고 또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